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덤으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고 오늘 한날 우리 있는 곳에서 나의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어제 이어서 저는 오늘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저는 열왕기하에 대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고로 오늘은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묵상합니다. 어제 저는 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처참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지요.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잘 표현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도자, 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가만히 돌아보면 대통령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뭔가가 잘못돼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형무소에 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으로서 백성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굶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지도자, 이 지도자는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4절에 굶주림에 시달린 백성들이 성을 포기하고 말고 성을 도망 나가는데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몰려 들어와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군사들과 함께 성의 남쪽 문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곁 문을 통하여 밤중에 도주하죠. 요단을 향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보면 에스겔은 이 상황도 미리 다 내다보고 도주로까지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왕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이나 하던 처지, 호화호식 누리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자기 거가 됐던 그 시대의 처지가 바뀌어서 야반 도주를 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변장을 해야 했고 남루한 옷차림을 입어야 됐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를 잡아서 없애고 처형하는 그런 일들로 난폭한 정치, 무식한 정치를 하고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종의 예언을 무시하고 진행했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시드기야가 오늘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도망가면서 그는 결국은 멀리 도망할 줄 알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잡힙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의 일행을 뒤쫓아 잡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주했는데 막상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지요. 믿었던 구석, 이런 거 없습니다. 기대했던 거, 이런 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왕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왕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끝장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할 걸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없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런 건 귀에 두지 아니하고 지가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엉터리 같은 모습이 유다 왕의 마지막 모습의 내용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에게는 자기가 저질러 놓았던 자기의 죄악의 대가가 이제 어떻게 치루어지는가만 남은 입장이 됐지요. 하나님의 종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 것이었던가 이제 시드기야는 똑똑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벌써 오랜 시간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해 왔던 그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는데 성이 포위되면서부터 시드기야는 사실적인 고통을 당했지요. 그 이전부터는 백성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하는 모습을 실제로 왕이 지금 봤지요. 그런데 이제 도망치면서 지가 잡히고 나니까 포로가 되어 당하는 고통 아주 상당히 심란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목전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눈알이 뽑힌 이 사람 시드기야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길이 누가 끌고 간 거 아닙니다. 시드기야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길을 갈 것을 말하고 예언까지 했건만 지멋대로 무시하고 지갈 길을 지가 택해서 가다가 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마무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축복의 길과 은혜의 길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험해 보이고 좁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안한 길, 좋은 길, 내 마음에 끌리는 길,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다가 이런 고생을 마지막에 하게 되지요. 자, 유다 왕국의 최후가 그렇게 중심으로 사모했던 왕이 있었던 건 또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동치던 그 성전이 불태워져 버리고 맙니다. 왕궁이 불태워지고 맙니다. 무너진 성벽들이 생겨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대가 약해서 전투력이 약해서 깨진 거 아닙니다. 내부 갈등이나 다툼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다. 동맹국들이 배반하고 모른 척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유다 이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유다가 망한 원인은 하나님을 거스렸던 죄악 때문이 올시다. 오늘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한 원인,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두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며 왕들의 모습 속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삶과 내용과 결과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종들의 삶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유니온 교회 식구들 오늘 이번 주일도 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